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듭신 물 버리고 깨우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제자. 제자는 뭘까요? 제자. 문화생, 교육생을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도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지망생들이 막 그 정치인들 따라가서 막 열심히 배워요. 하던 일부터 먼저 배운다 이 말입니다. 굳은 일도 배우고 같이 몸도 가서 때우기도 하고 또 발언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서류도 준비해서 또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연설할 수 있도록 또 입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입법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밑에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문화생들이 있어요. 뭘 할까요? 나도 한번 이름을 내어보자고. 나도 명언을 얻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목적이 딱 있어요. 정치 지망생들은 무언가 내가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대한민국에 꽂힌 국회의원도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다 그러면 대통령까지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의 꿈이 야망이 있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청어람, 청출, 정어람이 있어요. 성 색깔에서 또 청 색깔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스승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스승보다 더 잘 나가길 바라요. 그래서 참 내가 잘 가르쳤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농부. 우리가 지금 농부로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촌한 사람하고 귀농한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귀촌, 농촌이 좋아서 은퇴하고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귀촌입니다. 귀농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농민 후계자로 온 거예요. 누가 일을 더 잘할까요? 후계자들. 귀농한 사람들은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앞에 있는 선배들 따라가서 열심히 일평생 농사 짓는 분들을 따라 배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농사를 다 하나씩 자기 잘한 게 없어요. 막 실수하고 때로는 막 잘못해서 낭패를 당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작물이 열매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또 가서 배워가지고 선배님들 계시니까 가서 기독령도 하고 직접 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배워요. 그래서 농민 후계자, 농업 후계자들 됩니다. 뭘 할까요? 그분들은 농사 짓는 것. 여러분 이게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분명한 목적인 사람들은 어려워도 이겨요. 정치인들은 정치하려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한 사람들은 농업 후계자로서 농부의 길을 가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농사 짓는 이 일이 잘 열려지는 거예요. 막 70, 80대는 어른들 농사 지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농사 지어요? 농사 지을 후계자들이 있어야 영농 후계자들이 있어야 진짜 농촌도 살만한 그런 우리 농촌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만 계셔보세요. 해던 일을 누가 해요? 힘든 일 누가 할겠어요? 못해요. 젊은들이 와서 배우고 영농 후계자로서 농업 후계자로 농업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농사 짓는 거죠.
배워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요. 또 우리 동양의 말씀이 있어요.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다. 농사짓는 게 천하의 대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도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뭔가 관계되어 있어. 남자하고 뭐 이렇게 밭전자 열십자의 힘력이요. 농사 짓는 남자요. 밭전에다가 힘력, 이 남자. 일해야 되는 거. 농사 짓는 거 힘들지 아니하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거야. 다 영농화 되고 뭐 과학화가 되고 또 뭐 다 뭐 좋은 거 첨단을 해도 또 그 시간을 가지고 배워서 또 컴퓨터를 하든지 뭐 좋은 기계를 하든지 다 배워야 돼요. 배워서 작동을 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옛날은 그냥 씨만 뿌리고 관리만 하고 뭐 비료주고 뭐 이렇게 예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날씨도 변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환경들 또 기계들도 고장 나면 또 이게 스톱이 돼. 그래서 다 알아야 돼. 더 복잡해져요, 농사 짓는 거. 세 번째로는 기업주. 기업주는 일을 어떻게 시킬까요? 자녀들에게 외국에 막 보내요. 외국에 보내가지고 MBA를 받아오라. 아버지가 하는 뭐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막 혹독하게 외국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위를 받아오든지 또 일을 배워오면 바로 막 시킨 게 아니고 말단 사원부터 일을 시켜서 하나씩 이제 일을 맡겨요. 뭐 할까요? 기업의 후계자, 제자는 누구? 자기 자녀들 중에 아니면 전문 경영 중에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기울여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CEO, 회장님 되는 거예요. 길러야 돼요. 여기는 더 피터지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권력과 명예가 같이 있는 거예요. CEO들이 권력이 있습니다. 겉을 보기에는 상업하시는 분이니까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삼성 회장이 대우받습니다. 대통령급이에요. 한번 미팅해가지고 면접하려면 잘 안 만나줘요.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CEO도 자기의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계속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서 똑똑하고 또 기업에 일할 수 있는 딱 맞는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세워요. 그래야 우리 경영하는 기업이,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예요. 또 군에 가면은 군 장교들이 있어요. 군 장교들. 군인들도 4년을 공부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육해공군 이렇게 또 사관학교에 보내요. 4년 동안 열심히 배워요. 육군은 육군답게, 공군은 공군답게, 해군은 해군답게, 육해공에서 자기 최고의 지휘관이 되려고 배우고 익히고 연마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리더십, 지휘관이요, 지휘관. 제 친구도 ROTC로 군에 입관을 해서 육군 중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뭐 두서를 나타내고 뭐 잘하고 이런 게 그냥 중간치 하는데, 대학을 안동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ROTC를 들어간 거예요. 학군장 들어가서 그래서 장교로 이제 임관을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ROTC도 그래도 알아주잖아요. 육군 사관 후보생 중에 6사 다음으로 3사 그 다음에 학군단이거든. 학군단이니까 뭐 소령 달고 중령까지 달면 뭐 잘 나간 거예요. 육군 중령까지 일을 하다가 예편을 했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지휘관, 소대장, 대대장, 대대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까지 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 천차만별의 젊은이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을 기르는 거예요.
소대장 과정은 소대장 과정을 하고 또 중대장이 되면 중대장 과정을 가서 또 고급 과정 꼭 가서 공부하고 배워야 돼. 학교가 있어. 대장이 되면 더 높은 지휘관, 높은 지휘관이 필요하니까, 지도력이 필요하니까, 지휘가 필요하니까 더 높은 공부를 해야 돼. 일반 대학원을 가서 야간 대학원에 가서 대학원을 하고요. 그리고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책임이 강해져요. 올라갈수록 지휘관들은 책임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많은 것을 돕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좋은 차도 줘요. 좋은 또 뭐 부관도 붙여줘요. 관사도 줘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에서 제일 좋은 걸 다 줘요. 우리가 다 보지 못한 것을 다 줍니다. 장군이 되면.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휘관으로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그분들은 목숨 바쳐서 일해야 되거든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 사명이 장군들에게, 지휘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어떻게 주의를 할까요?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닮아가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 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길 갔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닭고기 잡는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라 나를 따르라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 12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좋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예요. 고기 낚는 어부를 바꿔서 사람을 인도하는, 죽을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그 방향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고기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혼 구원의 전도자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계신 모든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 주님이 열심히 일하는 그들, 고기 잡는 그들, 세관이 일하는 그들 불렀어. 친구를 통해서 또 불렀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먼저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십자가 지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려고 도망갔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니까 이제 가룟유다와 거기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검과 뭉치로가 횃불을 들고 와요. 어떻게 했을까요? 12명의 제자들 다 도망가. 내 살려고. 제자는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자는 거죠. 십자가 지지 아니고 주님을 못 따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거를 잘 감당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님 보름 앞에 아멘하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무나 막 십자가의 길, 이 제자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들 어디든지 가오라. 이 신앙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부름받은 성도답게 부름받았죠. 그러면 부름받음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되새겨서 삶 속에 적용해야 되거든요. 실천해야 되거든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것이 죽는 삶. 십자가를 진 영혼이 가야 할 길이 뭐고요? 죽음이라는 거. 주를 위해 죽을 각오하고 달려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복음 안에서 먼저 제일 처음 순교한 사람이 스테반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그 아픔은 죽음이라는 거야. 투석형이 왔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 복음 전하다가 헤롯이 죽여버렸다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순교자, 첫 번째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야고보. 여러분, 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제자로서 부름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자된 영혼이 십자가 지니까 주님 앞에 귀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내 모른다 하고 내가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오늘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일본이 왜 저렇게 기독교가 약하냐면요, 막부 시대에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못 전하도록 죽여버렸어요.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를 했어요. 십자가 처형으로 죽여. 그리고 기독교의 1억이 넘는 나라 1%입니다. 1%. 아니, 우리나라보다 먼저 네덜란드라든지 석유의 문물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제대로 정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십자가 지는 걸 잘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한국교회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십자가를 졌어요.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해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정죄를 지켜왔어. 그러면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살신성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3가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 3가지를 감당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하나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못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영접해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거든요. 옛날에는 못 살았고 옛날에는 가난해서 쌍놈이고 남의 집에 일하는 일꾼이었는데, 예수 믿고 영접하니까 아들들이, 손자들이 나와서 아들들이 반듯한 일을 해요. 그 아들에게서 손자가 나는데 이 아이들이 막 대학을 가고요,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변호사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교사가 나오고 정치인들이 나오니까 이 옛날에 양반인들이 아니 옛날에 우리가 양반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분이 바뀌어졌냐고. 예수를 믿으면 바꿔져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바꿔준다니까요. 어제가 엑스플로 73년 50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50주년 집회를 김영환 목사님이, 그때는 빌이요. 영어로 빌인데 빌 목사님이 설교를, 강의를 이제 통역을 했어요. 뭘 했을까요? 벨보이 했다는 거예요. 미군들 일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미군들이 예수 믿는 이제 그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시켜서 미국에 와서 석사 박사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중앙침례교회 또 FEBC 방송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거예요. 벨보리 가장 어려운, 전쟁 이후에 가장 어려운 그 가정 내 미군 식구들이, 미군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미국에 보내서 유학시켰어요. 오늘의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로 세워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영접하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양반이네 하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부터 하나하나 일하면서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정 가는 그 가정은요 바꿔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가정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믿음을 갖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명철을 얻고 주님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길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제자의 길이 나와 있어요. 제자의 길. 10절에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앞에서, 성김 앞에서 이런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고 또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영혼이 오늘도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종들이 되고 거룩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영역, 제자훈련을 받는 성도는 사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두 가지 말로 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우리 말씀,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타겟으로 푯대로 삼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그 푯대를 가지고 살면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뒤로 흘러갔다가 나중에는 좌절해요. 근데 푯대가 분명하면 우리의 목표가 우리 가야 할 우리의 표적이, 우리가 푯대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건강하게 달려갑니다. 건강하게 그 곳에 이루게 됩니다.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긴 것을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방법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분토력이 다 내려놓아야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쓰셔요.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사상이 같아야 되고요. 또 주님 일을 할 때는요, 같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공감대를 같이 해서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일하잖아요. 나는 앞으로 갈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옆으로 간다고 하면 이 둘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찢어지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중 이렇게 앉아서 한 마음, 공감대를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같아야 돼요. 나는 끝까지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나도 앞에 가신 저 길, 십자가의 길 나도 갈 거야. 나도 봉사의 길을 갈 거야. 나도 전도의 길을 갈 거야. 나도 선교의 길을 갈 거야. 나도 주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일 나도 잘 감당할 거야. 그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라는 거 will이라는 거거든요. 의지, 비전 이 말입니다. 의지, 뭘 해야 되겠다. 꼭 나도 감당해야 되겠다 있어야 돼. 의지. 그 다음에 삶의 비전, 꿈 이런 걸 또 우리가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요. 우리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게 분명해요. 예수님을 불러주셨고 능력과 권세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각색병을 고쳐 능력을 주시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전반부 보십시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삼복음, 공간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줄이시고 마귀의 연단을 받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다는 거. 이걸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첫 복음에 말씀하신 핵심의 내용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요 그대로 했죠.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 더 줘요.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셔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하나 더 줘가지고 가라. 그래서 전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안에 사도 바울까지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오늘 보면니까요. 서로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려요. 그래서 여기 막 굴로의 의지편으로 편지로 너희가 막 이렇게 사색당파가 있다는데 들었는데 그러면서 권면한 꾸짖고 권면하는 거예요. 파가 4개나 있어. 개바파, 첫 번째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였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세를 베풀었느냐, 너희가 잘못된 길을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죠. 서로 성도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찢어 놓는 것밖에 안 돼요. 누가 기뻐할까? 누가 좋아할까? 사탄이. 한 마음 한뜻 떼어져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나는 개바인대 배웠어. 개바인대 뭘 받았어. 배웠어. 뭐 세례를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받았어. 바울은 2사람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하고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를 베푼 게 없다 하는 거예요. 2사람밖에 안 줬을까? 나머지는 뭐예요? 거짓말로 말합니다. 나는 그냥 사도 바울이 좋아, 게바가 좋아, 아볼로가 좋아. 나는 그냥 이것저것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다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주신 사명을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머리털 하나 희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또 꾸중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꾸짖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십자가 졌느냐, 내가 세를 내 이름으로 베풀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서 예수 믿게 영접하게 했어요. 그 길을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세를 받았느냐, 누구와 십자가에 죽었냐, 이거를 핵심을 딱 집어주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색당파를 싸우면서 막 자기들이 나 정통이다. 나는 바울이 좋고 게바가 좋고 아볼로가 좋고 훌륭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들이요. 바울이든 게바든 아볼로든 예수님의 종들인데 한마음 되어서 한뜻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끼리 우리 자매들끼리 지금 사분의열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오늘 말씀한 요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제자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그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믿고 알게 되는 역사를 갖는데요.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어서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2가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가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고 있어요. 2가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게 되고 알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참으로 그러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입대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약해요. 흔들려 막 넘어가.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에 빠진 사람들이 믿기는 잘 믿는데 아는 것이 없어. 그래 넘어지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몰라서 또 가요. 이단들 사이비들. 자기가 자칭 예수님, 하나님, 참 뭐 이긴 자, 뭐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뭐 보혜사, 뭐 참남한 일을 우리가 10계명 중에 4계명,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사람인데 자기는 죽는데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데 어찌 자기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안 되지. 아니 그 사람이 하는 걸 봐요. 나하고 똑같은데 조금 자기가 뭔가 좀 잘못된 뭘 받아가지고 앞서가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거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인데 종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높여줘요. 종이 최선을 다하면 주인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에게 상급을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 보세요. 외국에 가기 전에 다 그 각각 재능대로 맡겨줬죠. 나중에 돌아와서는 각각 기회산하잖아요. 회계할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정도를 주인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맡겼으면 내가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려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일한 것은 칭찬해 주고 상급을 주는 거예요. 내 즐거움에 내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5달란트 뭐 2달란트 큰 일이에요. 그 큰 일을 사명을 감당했는데도 주님은 너 일이 아니고 내 것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인들이니까 주님의 것을 가지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열매 맺게 해서 많은 것을 남긴 거예요. 누구 것이죠? 주인의 것을 남긴 거예요. 내 것까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또 잔치에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뭐 그만하고 당장에 쫓김을 내어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우리의 근데 후고했다 하면서 더 줘요. 1달란트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라 그러잖아요. 더 주셔요. 하나님의 원칙, 법칙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하면 주님이 보시고 감찰하신 주님이 덧입혀줘요. 인정해줘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실한 제자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로서 가야 할 길이 그거예요. 자꾸 내 것을 내 것같이 생각하지 마.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갚아주셔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제자답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것,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부름을 받은 우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게 미련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미련한 것이나 꺼리끼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면 우리에게 뭘 줄까요? 상급을 주세요. 제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가신 길 십자가를 가고 또 내 목에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를 위해 바치면 주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세요. 하늘 가면 상급이 큰데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 천국에 가면 다 주님이 갚아줘요. 다 위로해주고 갚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는 오늘도 주님이 가신 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인정받는 제자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신선한 제자들 청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부르셔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서 잘 달려가도록, 잘 섬기도록, 또 정인의 길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